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쉬었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를 내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세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얻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셉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해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한 가족 4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서 한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11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의 아들 요셉 역시 험난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삶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요셉은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다가 감옥에 가고 또 꿈을 해몽한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선정을 베풀어서 바로에게도 신임을 받고 또 이집트의 많은 백성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왔죠.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흉년 2년 차에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9살입니다. 총리가 된 게 30살, 7년 풍년 지나고 흉년 2년 차니까 39살에 만난 것 아닙니까? 22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 해서 야곱의 온 집안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보았는데,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17년 동안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을 살고 죽었으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6세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얼마를 더 산 셈이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야곱 돌아가셨을 때 56세였는데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니까 54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나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삶의 이 연대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들어 있는,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 쪽으로 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 그곳에 가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시신은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 아주 잘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54년, 반세기 이상을 더 살게 됩니다. 총리로 물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이집트에 내려왔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제 번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마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시대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핍박한다는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약 반세기 가까이 54년 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해서 훗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그는 숨을 거두기 이전에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곧 가나안 아닙니까?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돌려보낼 겁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수습해서 가지고 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결국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셉은 기원전 19세기경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핍박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모세는 기원전 15세기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와는 약 400여 년의 시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셉이 총리일 때,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사랑도 받고 대우도 잘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렇지만 새 왕이 들어서고 핍박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압제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세는 요셉보다 거의 400여 년 후에 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맞이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요셉이 죽고 약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결국은 모세 앞에 손을 들고 말았죠.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라고 알려진 대규모의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4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요셉의 유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실 텐데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내 시신을, 유해를, 해골을 수습해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를 떠날 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지금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유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해골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아버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즉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오래전에 이 하몰의 자손에게 샀었던 이 세겜에 있는 땅에 요셉이 안장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 야곱이 이 땅을 사놓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바로 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를 표했는데 창세기 33장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는 국가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져주시고 난 다음에 너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지금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 지난 20여 년 동안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일과 그리고 세겜에서 외동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참으로 위기에 처했던 그 모든 것들, 또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셔서 오늘날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감동하지 않겠어요? 눈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몰 자손에게 땅을 사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 지금 요셉의 유해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면 얼마나 실감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고요. 너무나도 흥미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도 아닌 바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오래전에 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요셉의 유해가 안장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즉 야곱이 사놓았던 그 땅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 자손의 기업이니까 당연히 요셉 자손들은 그곳에 자기의 조상인 요셉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죽고 그의 시신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와서 안장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7주에 걸쳐서 요셉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을 해보았는데,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참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펼치신 한 편의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자식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나 아니면은 그들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 세상에 누가 노예로 팔려서 그 모진 환난과 시련을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요셉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에도 경우와 장소와 상황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 즉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가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은 인생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시련의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고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작게는 야곱의 온 집안 식구들이 살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 제국의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13년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겠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기에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더 나아가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54년 동안 그는 형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돌보고 그들이 번창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바로가,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엄청난 수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핍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장구한 세월 동안 최소 50년 이상을 요셉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력하게 형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번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막강한 세력이 된 것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왜 이집트로 왔습니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온 것이죠. 요셉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집트에 올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보호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막강한 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너는 죽겠지만 훗날 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거다라고 미리 사전에 언지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고향집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거의 한 세기 93년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은 그는 뼛속까지 이집트화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 110년 가운데 93년을 이집트에 살았다고 한다면 17살에 떠난 사실은 고향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희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도 우리가 보디발 아내의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10대 때부터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에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누구한테, 아버지 야곱이 얘기해 줬는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든 아니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분명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시신을 이곳 이집트에 놔두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나가달라. 그리고 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묻힌 그 땅에 나도 묻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400여 년 전에 요셉은 그런 날이 훗날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출애굽을 예견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이집트에서 계속 정착해 살거나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요셉의 보호하에 자리 잡은 그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에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을 당하고 노예 취급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의 그 파노라마, 드라마와 같은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요셉이 있는 것이죠. 누구도 아닌 요셉이 그 엄청난 일들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 닦아놓고 준비한 것을 어찌 보면 모세는 현실로 이룬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계승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출애굽은 약 400여 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어떻습니까?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요, 모세는 요셉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흘려버리듯이 읽지 말고 읽으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씹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죽고 몇 년 후에 모세가 등장을 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그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란 말이죠. 4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수습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실은 모세는 요셉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유언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유언장을 글로 남기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한 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에, 그 세대가 죽으면 또 다음 세대에 이렇게 400여 년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유언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정말로 엄청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400년 후의 세대가 400년 전에 조상이 한 유언을 기억한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이집트를 떠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에 우리가 흔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 역사 정신과 그것을 계승하는 것,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남기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요셉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바로 또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누군가는 요셉의 시신 유고를 항상 챙겨야 됐을 것 아닙니까? 광야 생활 40년, 때로는 전쟁도 했죠. 그런 와중에 아무리 요셉의 유골이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죽을 위기에 있으면 조상의 유골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요셉의 유골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0년 지난했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을 건너 세겜에 왔을 때에 그들이 요셉의 유골을 그곳에 안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400여 년 후에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모세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또 다음 세대가 요셉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그를 세겜에 안장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철저하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수십 년 전이지만 이른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들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죠. 전 세계에서 숨어 삽니다. 그러나 그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했던 일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철저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유대인들의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이 기념관은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념관이 있죠. 참 그곳을 돌아보면 너무나 끔찍하기도 하고 한동안 말을 잃을 정도로 이 나치의 만행을 생생하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사실 그곳에 가면 웃을 수 없을 거예요. 잔인하고 끔찍한 그 사건들을 그들은 왜 그렇게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역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앞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일 뿐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좋은 본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비 신앙과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일들도 흔하죠. 그러면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당대의 세대의 사람들은 모든 걸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역사 보존과 계승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잊혀진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수년째 준비하면서 곧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대문 교회가 동대문에서 130여 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오다가 왜 생면부지에 이곳 분당에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은 그 정말로 한이 맺히다시피 한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죠. 조금 그나마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서울에 있다가 분당으로 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계속 의문보호만 찍으면서 답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는 동대문 교회 이전 10년사 2008년에서부터 우리가 이곳에 2017년 12월에 왔으니까 그때까지 10여 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진 시련과 고난을 겪어가면서까지 싸워 이 자리에 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조명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과 잊지 않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게 여러분 불과 몇 년, 몇십 년이 아니에요. 거의 500년 가까운 세월 아닙니까? 모세가 요셉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약 400여 년 필요했고요. 광야 생활 40년에.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과연 한 왕조가 생겼다가 없어질 정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한 가정사나 교회사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무슨 복수나 원한을 갚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4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 거의 80% 가까이가 이 집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의 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올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미미하나 후일은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가정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 때에 가장 크게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완결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었던 힘없는 한 노인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마저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공동체로 형성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요셉은 거의 흠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엄청나죠.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거의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 교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그만큼 한 교회를 100년 이상 섬긴 가문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가 짧은 교회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세월이 길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 세월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30여 년 동안 지켜왔었던 우리 교회의 신앙과 역사의 교훈들을 다음 세대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가문을 또 우리 동대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유지 존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마음 가지시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김희근 권사님이나 이명국 장로님 여러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한 집안 4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